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폴로 13호를 기억하시지요? 1970년에 달나라로 향했던 우주선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닐 암스트롱과 같은 우주인에 의하여서 달나라를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3호는 상대적으로 쉬웠겠지요. 이미 다녀온 달이었으니 또 한 번 가는 것이 처음보다야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달나라를 가지 못하고 거의 다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왜 돌아왔습니까? 사소한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주선 안에 이 호흡하고 내뱉는 이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 중독 증세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본부인 나사, 즉 미국의 휴스턴에서 그 상황, 사고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은 첫째, 달나라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지구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장난 그 이산화탄소의 정화시설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아주 간단한 것으로 최소화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인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떠한 물품들이 있느냐? 고작해야 개인 용도의 치약, 양말, 볼펜, 손수건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이 석학들은 말입니다. 달나라에 가야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미 실패했고 귀환하는 중에서도 그 우주인을 건강하게 살려낼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지만 꽤나 효과가 있는 이산화탄소가 더 증가하지 않는 장치를 만들어냅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리고 이들이 무사히 지구로 귀환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두고 달나라에 가려 했지만 실패했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달나라를 가려 했지만 현지에 도착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실패한 프로젝트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우주인들의 생명이 보존되어졌고 그 고장난 우주선으로 다시 지구로 귀환한 것에 대하여서 위대한 성공이라고 치하하고 지금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 여러분, 전반전에서 골을 많이 먹었습니다. 질 게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후반전을 포기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반전에 먹은 그 골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승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렇게 무승부를 일궈낸 팀들한테 전반전에 왜 그리 골을 많이 먹었느냐고 질책하는 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었고 여러 실패할 요인이 많은 삶을 살아온 우리였습니다. 죄악의 얼룩짐이 곳곳에 우리 인생의 발자취 속에 고스란히 배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남은 인생마저도 죄인으로 그렇게 죄악에 휘둘리며 종국에는 심판받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무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만회하여야 합니다. 잘못한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회하여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만회할 만한 지혜도 없으려니와 능력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만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어떻게 하면의 대답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회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며 지혜가 생기며 내가 아닌 그 은혜의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실수도 실패로 끝으로 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억될 만한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은 사람들 간의 합력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그분의 능력에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내가 아닌 그분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합력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실 때 우리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승리로 끝날 수 있으며 좌절이 아닌 영예로운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합력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합력을 모두가 다 목말라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앞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것. 승승장구라는 말처럼 멋진 말도 없지만 항상 좋으란 법은 없습니다. 항상 승리만 할 수 있을 법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노아의 방주가 하나님의 비를 그치게 하여 주므로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신 가운데에 무지개의 표적을 보지요. 그리고 그 배가 육지에 닿아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에는 그 사건 직후에 뭐라 합니까? 여전히 낮이 있으면 어두운 밤이 있고 더운 날씨가 있으면 추울 겨울도 있을 것을 말하고 즐거움이 있으면 슬플 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기가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고 형통할 때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을 예비하여 겸허한 자세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곧 나아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향후 30년간은 어려워질 겁니다. 1200만 명의 이 성도의 대한민국 성도의 숫자가 크게 잡아 400만까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려울 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것과 어려울 때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모든 때가 다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은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다 보면 나의 소명이 미처 주어지지도 않는 가운데 내가 오해를 받고 일방적으로 당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열심히 했건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좋지 않는 태도와 자기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첫째는 억울하겠고 둘째는 그러한 일들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미움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것이 쌓여지고 아픔이 되겠죠. 그런 일들도 이 모든 것에 포함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플 수 있는,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는, 너무나도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내가 아파할 수 있고, 심지어는 계획적으로 나를 골탕 먹이고 나를 대상으로 사기쳐서 피해를 입어 내가 어려운 상황이 있는 이런 상황도 그 모든 것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합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합력이 임할 때 그 어려움과 아픔은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 goodness, 이건 아름다움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우리가 봐도 기쁜 일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야곱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두 번째 딸인 라헬이라는 이 여친이 흠모할 만큼, 연애의 대상일 만큼 예뻐서 그 라헬하고 결혼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7년간 그 집에서 종노릇 할 것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라고 일했습니다.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와서 결혼을 했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첫날 밤을 치르고 다음날 날이 밝아 아침에 자기 옆에 누워있는 신부를 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잘못된 상황이 그의 외삼촌 라반이 일부러 작정해서 이 야곱을 속이고 그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일을 꾸민 겁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사기당한 겁니다. 피부치한테 사기를 당했을 때의 아픔은 더하겠지. 그래서 그는 7년을 더 일해서 마침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만 지난 7년도 아팠을 것이고 지금 행하고 있는 7년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일하고 있는 7년이 지난 7년 동안에 행한 일이 사기당했고 피해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가슴까지 아파서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 일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피해를 당했고 사기를 당했다라고 여겨진 장본인이 이 야곱의 그 레아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피해의 상징이 된 레아가 예수님의 계보의 이름이 등록이 돼요. 주님은 라헬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레아를 통해서 오십니다. 참 멋지죠? 우리는 아프다 하고 늘 입을 열어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그걸 표현하려 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분은 나의 고통마저도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되고 도구가 되게 하신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로마서 8장 28절로 인식이 되어지고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 피해나 어디 사기당한 것뿐이겠습니까? 극렬한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그는 전쟁터를 이상하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게을러진 거죠. 장수와 군사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무료해서 할 일 없이 뒷짐지고 성벽을 거닐다가 마침 목욕하고 있는 한 여인을 창문 너머 발견을 합니다. 거기서 끝나려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았죠. 자기의 권력으로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합니다. 그래도 될 줄 알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미신을 합니다. 큰일 났죠? 상황을 알아보니까 자신이 아끼는 37명의 장수 중 하나였던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의 아내였어요. 그는 우리야를 부르고 일방적으로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자라는 거죠. 집에 가서 머물러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 우리야의 아내가 임신한 것에 대하여 알리바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충직한 우리야는 모두가 다 싸우고 있는데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주어진 휴가를 즐기지 않습니다. 고마워야 할 다윗이지만 그게 미운 거예요. 자기의 알리바이대로 척척 진행이 되지 않는 이 부분에 이제는 아예 계획까지 해서 이 우리야를 그 전쟁터 맨 앞에 두어서 적군이 쏴대는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습니다. 참 악랄하고 교활한 다윗입니다. 죄를 지은 거죠. 음란한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죄까지도 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뭔지도 망각해버리는 참 추악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직후에 다윗이 고민하며 그렇게 아파하며 노래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펴보실까요? 이 시편 51편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꾸중을 듣고 난 직후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51편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처절한 회개의 기도를 행하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 다윗의 모든 삶 가운데 있는 그 상황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합력이 더해지자 이 처절한 죄악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악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선이 뭡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솔로몬이 탄생을 하게 되고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궁한 나라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죄악의 얼룩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합력하실 때 죄의 얼룩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고, 그래서 혹시나 우리 가운데도 죄를 짓고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자들도 있고 죄의식에 잠 못 이루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주님의 합력을 구하십시오. 죄인인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합력하실 때 이 모든 일이 선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 머리를 깎거나 머리카락이 하나 빠져 등 뒤에 옷자락에 숨어 자꾸 우리의 피부를 만져지게 되면 가려워요. 신경이 보통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긴 거면 그냥 가려울 텐데 짧은 것들은 따갑기까지 하죠. 근데 그게 머리카락이 아니라 여러분 가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티눈 하나 발가락에 나도 걷지 못할 만큼 아픈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면 도대체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남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를 제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다고 해요. 다 성경에 근거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에서 진물이 흐르고 시력도 약해지고 도저히 눈이 가려워서 앞도 잘 못 볼 수 있는 상황이 된 게 바로 바울입니다. 혹시나 육체의 가시가 그 안질은 아닐까?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곳에 풍토병에 걸려서 그 다음부터 머리가 아파가지고 오죽하면 디모데에게 머리가 아프고 속이 아프면 술 한 잔 마시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아픔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혹시 그 편두통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아닐까? 별의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정도가 육체의 연약함이나 아픔 때문에 그렇게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랬을 정도로 약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도 불사했던 사람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스스로 말할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한 자입니다. 아파서 피곤해서 불편해서 할 일 못하고 주의 일 뒤로 미루고 그런 정도의 바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정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무엇이었겠느냐? 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으지요. 저도 그 일에 동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 갇히는 일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 그렇죠? 감옥에 갇히면 억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더더군다나 죄를 짓지도 않았고 불법의 행위도 안 했는데 감옥에 갇히면 그 명예까지 손상이 되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같은 데를 가보면 그 감옥에 갇혀서도 사도 바울은 콧노래를 부르고 찬미의 제사를 불렀다고 해요. 그때 감옥도 뭔가 죄를 져서 간 것도 아닌 게 뻔한데 감옥에 들어가고 찾고 수갑에 차고 옛날 춘향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목에 긴 칼을 떼서 음짝달짝도 못하는 그 순간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인데 그럼에도 바울은 신라와 더불어 노래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히는 그조차도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는 힘든 일은 아니겠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죠. 그러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데 그 뭔가의 육체적 가시아픔 바로 감옥에 갇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불편해서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만큼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 전도자로서의 뜨거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괴로웠던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는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여긴 것은 아닐까요? 그것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주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를 제하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아닐까요? 세 번 기도했다. 그게 많이 기도한 거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세 번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라 온전한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전폭적으로 기도했다. 그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했다. 뭐 이런 뜻이 주님 앞에 세 번을 간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그토록 세 번을 간구했던 이 감옥에서의 생활에 무엇이었을까? 바로 감옥에 갇힌 동안 말씀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열심히 전도자로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만나지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해요. 몇 명이나 전했을까요? 1000명? 5000명? 10,000명? 50,000명? 100,000명? 최고로 인구 밀도도 많지 않을 때였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 도로 사정이나 여러 수송기관의 상황이 어려울 때이만큼 최고의 숫자로 10만 명이라고 둬보십시다. 1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못한 채 자신은 그 감옥에서 나와서 그렇게라도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야, 내 은혜가 네게 좋게. 너 감옥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나아.
네가 감옥에 있는 것이 적당한 거야.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아도 훨씬 높아요. 우리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10만 명까지 전도할 수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보다 훨씬 깊고 넓고 높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뭘 하지요? 소위 옥중서신을 기록합니다. 말씀을 기록해요. 말로 전하기보다 그걸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그 기록되어진 것이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차지되어진 그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책들이 다 오늘날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 때문에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는지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10만 명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100년, 500년, 1000년, 1500년, 2000년이 흐르고 이제 2015년 5월을 맞이하며 사는 우리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쓴 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그 사도 바울에 기록되어진 감옥에서 기록한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 있을까? 10만 명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헤아릴 수 없겠죠. 그게 하나님의 셈법입니다. 그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신 거예요. 우리는 당장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해야 되고 왜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 불편하다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셈법은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은 그 우리가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이것까지도 모든 것 안에 포함시키며 당신의 역사 곧 합력을 통하여 선함으로 이루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떠한 입장에 있고 어떤 답답하거나 오해를 받거나 일반적인 말로 인하여서 소명도 못한 채 잠언에서 말하듯이 한 사람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다 옳은 것 같아도 뒷사람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이 말씀도 있는 우리가 그러지도 못한 채 일반적으로 당해야 되는 이 모든 억울한 상황까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우리 모두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선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선으로 여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